주간이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저희들 같이 함께 봉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18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절 먼저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합독합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소개해드릴 우리 목사님은 저랑 거진 이제 30년이 다 돼가는데 형제처럼 잘 지내고 또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입니다. 오늘 터미큘라에서 1시간 동안 운전하고 오셨습니다. 우리 이영우 목사님 화목케 하시는 보혈의 능력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여러분 많은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올라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나왔습니다. 오늘 시간에 부족한 종이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 순전한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 받았다는 게 뭘까요? 구원받은 거. 답을 너무 잘하시는데. 성공했다는 게 뭘까요? 저는 인간관계 또 우리의 삶에서 화목한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가 먹어도 화목하지 않는 그런 가정에서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잠언 1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별로 제가 읽기를 좋아하지 않는 말씀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잠언 17장 1절인데요.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 우리들에게 화목의 중요성이 얼마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과 불화하고 또 이웃들과 불화하고 자신과 불화한 것이 어떻게 보면 죄인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이런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누가 화목제물로 세우셨느냐 하는 점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불화한 인간과의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화목하시는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오늘 본문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몇 가지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깨달음을 몇 가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진리는 누군가 희생의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화목은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먼저 값을 지불할 때 화목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중요한 화목의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서로가 화목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먼저 값을 지불하는 희생이 될 때 화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죄로 인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이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인된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나와 화목해 주세요 이렇게 먼저 사정하고 외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먼저 화목을 요청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화목할 수 있는 길을 먼저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 화목을 위해 오셔서 희생을 당하신 분이 어린 양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화목을 위한 희생제물이 되셔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먼저 사랑을 먼저 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사랑해 보셔서 알겠지만 사랑하면 자존심이 없어지죠. 그렇죠? 자존심 있으면 사랑 못 하잖아요. 사랑은 겸손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사랑 때문에 자존심을 포기하셨습니다. 낮은 데 처하셔서 먼저 사랑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사랑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요, 먼저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 생활 속에서도요, 화목하려면 누군가가 먼저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얘들아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집사님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저 사람은 되게 좀 비굴하네, 뭔가 부족하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 성숙하구나, 믿음이 있구나. 부부싸움만 해도요, 한 사람이 포기를 해야 돼요, 싸움을. 그죠?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죽어야지, 그래야 싸움이 안 되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화목이 뭡니까?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평화를 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3절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멀리 있던 사람이 가까워지는 거 참 좋은 일이죠. 오해가 풀리고 섭섭함이 풀리고 서로 사랑의 교제 속에 들어가는 것이 삶의 행복인 것입니다. 삶의 맛을 더해가는 것입니다. 원수되었던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화목하게 되고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바뀌게 된 것처럼 화목하고 가까워지는 데는요 피가 필요합니다. 피 흘리는 희생이 없이는 화목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값을 지불했던 것처럼 우리도 희생의 값을 먼저 지불함으로 우리의 가정에서 또 부모와 자식 간에 남편과 아내 간에 그리고 교회 안에서 친구 사이에 화목해 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배울 수 있는 진리는요, 어린 양이 화목 제물이 되신 것은요 죄를 덮기 위한 것입니다. 덮기 위한 것. 가만히 보면요 이 삶의 이런 관계에서요 화목을 막는 것, 화평을 막는 것, 이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그게 죄죠. 죄. 화목을 깨뜨리는 것은요 죄입니다. 죄가 있게 되면요 적대감을 갖게 되고 원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땠습니까? 처음에 너무너무 좋았죠. 함께 거닐며 가까이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또 이야기를 나누고. 근데 뭐가 아담과 하나님 사이를 막았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죄의 문제죠. 죄는요 모든 것을 파괴하는 거예요. 관계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겁니다. 죄는 분리시키는 겁니다. 벽을 만들어 놓습니다. 장애물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도 그래요. 싸움이 언제 시작됩니까, 여러분? 죄를 드러낼 때 싸움이 시작됩니다. 싸우는 것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두 사람이 죄를 중간에 두고, 다시 말하면 허물을 중간에 두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서로의 잘못만 계속해서 들추어내면서 화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가 저거 잘못했잖아. 아니야, 너가 잘못한 거야. 계속 싸움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중간에 막힌 이 담을, 이 죄를 해결해야 화목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자, 에베소 2장 14절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이 화평이 되신 것은 원수된 둘 사이에 화평이 되셔서 뭐 했다고? 막힌 담을 허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셨다고 할 때 이 화목이라는 헬라어의 말은요 힐라스모스라는 말인데 그 말의 뜻은요 덮어 씌우다, 피 아래 두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덮어 씌운다. 그리고 이 화목이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 속죄소라는 그런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죄란 말도 덮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속죄소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속죄 제사 때 피가 뿌려지는 지송새의 법궤 위에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법궤 안에는 십계명 두 돌비 그리고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던 것들의 상징입니다. 긍정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가 매일 먹어야 될 양식,
영적인 양식을 포함하죠. 그리고 지도권을 상징하지만 부정적인 면에서는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말할 때 등장하는 그러한 물건들이기도 합니다. 십계명은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할 때, 그렇죠, 모세가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그걸 던져서 깨뜨린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사건 후에 다시 주신 것입니다. 만나도 마찬가지죠. 만나를 하나님이 계속 주실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계속 주시죠.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합니까? 불평합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 이집트에서 먹었던 양파와 마늘이 먹고 싶다.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 그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떻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고라와 그 후손들이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관해서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당신들만 지도자냐? 왜 우리는 지도자가 될 수 없냐? 이렇게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12지파의 지팡이를 갖다가 세우라고 했습니다. 자, 그때요, 어떤 일이 납니까?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고라와 그 일당들을 징벌하십니다. 그것은 곧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께 도전했다는 그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이 세 가지 사건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고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노가 강렬하게 그렇게 일어났을 때 멈추게 한 것이 뭐였을까요? 그건요,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피를 흘려서 이 죄들을 덮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쓰여진 것이 화목제물이고 거기에 쓰인 화목이라는 이름이 곧 속죄소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희생을 당한 것이 이 화목제물로 죽은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 죄를 덮을 뿐만 아니라 없이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원수된 사이가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사라진 것입니다. 죄를 덮으신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신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구약에도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화목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신 그런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이사야 44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표준 세번역은요,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인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너의 죄를 짙은 구름을 거두듯 없애버렸으며 너의 죄를 안개처럼 사라지게 하였으니 나에게 돌아오너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우리의 죄가 구름에 빽빽하듯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 그러나 구름을 거두듯이 내가 없애버렸고 너의 죄를 안개처럼 사라지게 했으니 나에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화목의 비결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고난주간을 보내면서요, 십자가에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 죄를 잊어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볼까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세 번역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먼저 사랑하라는 것. 잠언 17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우리는요, 참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에 인색한 것 같아요. 허물을 들추어내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죠.
우리 얼바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안 그러실 것 같은데요. 가정에서만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자녀들을 향해서도요. 자녀들이 여러분 가만히 보면 자랑할 게 좀 많지 않습니까? 물론 뭐 부모가 자녀들 자랑하는 게 좀 그렇지만 격려할 게 좀 많지 않나요? 뭐 성적 같은 경우도 공부할 때 다 A 받고 B 하나만 받아도요 난리가 납니다. 너 왜 그거 다 A 받는데 너는 B 받아가지고 말이지 힘들게. 남편을 향해서도 아내를 향해서도 그런 것 같아요.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해주고 또 성실하게 살아주고 정말 좋은 점들도 많고, 그런데요 우리는 들추어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화목을 하기 위해서는요 들추어내면 안 되는 거거든요. 덮어주는 거죠.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고 용서해주는 사랑이 아름다운 것. 그것이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보이셨던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만약에 없다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을 분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삶에 녹아내려져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덮으시고 친히 피 흘려 죽으심을 당하신 그 사랑, 우리의 죄는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해 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녹아내야 되는 것, 녹아지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이 주간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화평을 우리가 누린 것처럼 우리도 용서해주고 덮어주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어린 양의 피는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들에게 제공해 줍니다.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 화목해야 된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원수되었던 두 사람 사이를 새롭게 출발하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문을 열어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었고 우리의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 찾아오셔서 화목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바울이 그런 사랑을 경험했던 대표적인 사람이죠. 물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님과 원수가 되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한 다음에 정말 새롭게 출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뜨거운 그런 사랑을 하게 되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요 이렇게 귀한 거예요. 죄는 모든 것을 파괴하고 무너뜨리지만 사랑은요 모든 것을 회복하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화평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이사야는 700년 전에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 안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화목을 가져오고 평안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주님이 주신 평안을 여러분의 평안이 되게 하십시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평안의 복은 우리가 누리는 것, 그것을 넘어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릴 뿐만 아니라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삶의 장소에서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어린 양의 보혈로 화목케 된 여러분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여러분들은 불리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 먼저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희생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히 낮아져서 화목을 위해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이기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인간관계에서는요,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화평인 것 같아요. 화평한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없이 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까지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화평의 복음을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 데 있는 자와 가까운 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피 묻은 화평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서로 화목하며 사십시오. 화목한 가정, 화목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화목한 우리가 이민사회, 건강한 이민사회를 만들어내기를 축복합니다. 화평의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주간을 우리가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원수되었던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화평을 주시고 또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내가 서 있는 삶의 현장에서 화평을 만들어내고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들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얼바인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평화를 만들어내고 주의 복음을, 이 피 묻은 복음을 화평이 깨어지고 화평이 없는 사람들에게 증거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귀한 교회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